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맥주절의 축복을 받자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국기 다 꽂혀 있죠.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는 아멘. 아멘. 우리 랩런트들이 교회에 오면 이거 들고 다녀요. 자,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응답이 지금 구원의 길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해야 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66권이 구원의 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오신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 신약에는 오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 구원의 길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도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된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됐지만 불신자를 만나서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사람으로 계속 산다면 전도운동은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선교운동은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까지 전부 구원의 길 훈련을 통해서 정말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도 정확하게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를 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매일같이 성경 읽기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 읽기 챌린지를 해야 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야, 성경을 알아야 성경적인 세계관이 우리 안에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배운 지식 가지고 세계관이 만들어지면 절대로 이 땅에 성공 못합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적인 우리 가치관들 있잖아요.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모르면 어떻게 회복하겠습니까? 알아야 회복하죠. 그 다음에는 우리 교회가 지금 평신도 전도 선교 시대를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기도하셨듯이 여러분들이 저를 순회 선교사로 파송해서 전 세계를 순회하면서 지금 목사님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을 섬기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은혜를 받고 충격을 받았는데 목사님들이 그 교회 교인들에게 빠른 시간에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돌아와 가지고 그 교회에 줌으로 이제는 매주 메시지를 내보내는 것이다. 지금 월요일 날은 인도네시아, 또 목요일 날은 태국, 중국, 그리고 목요일 날 9시 반에는 인도, 그리고 토요일 날은 지금 네팔 이렇게 지속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아프리카 56개국을 두고 지금 또 이제 이 방을 만들어 가지고 그 리더들 지금 구원의 길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가 56개국이거든요. 그 56개국 살 수 있는 지금 시스템을 만들려고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동남아 쪽에도 마찬가지예요. 동남아 얼마나 많습니까? 서남아시아 11개 나라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정말로 세계복음을 하려면 모든 평신도가 다 일어나서 메신저로 서야 됩니다.
메신저로서 해야 돼요. 이게 초대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병신도가 메신저였어요. 제가 그 목요일날 저녁에 태국 그리고 인도 메시지하는 거를 제가 같이 들어가서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 할 때에 인도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목사님들이 몇 분이나 되냐 그랬더니 15분 정도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메시지 하느냐? 제가 메시지 안 해요. 지금 우리 중직자들, 우리 교사들, 또 우리 부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메시지를 합니다. 거기에 15명의 목사님들이 들어와서 메시지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라는 목회자를 팀 사역을 해가지고 정확한 복음을 알도록 하나님의 도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볼로 목회자가 완전히 메시지가 달라져 버렸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평신도 중직자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도움을 받고 복음을 깨달은 이 목회자가 평생 뭐 했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했겠죠. 이게 보통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준비하세요. 지금 앞으로 이제 메시지를 전 세계에 내보내야 되는데 정말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냥 단순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국기 지금 다 꽂혀 있죠. 237개 나라가 지금 와 있습니다. 5천 종족이 지금 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전 세계 지금 제자들을 찾고 특별히 통역하는 제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메시지를 내보내려면 통역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아주 중요하다. 제가 금요일 날 저녁에 딱 렘넌트가 한 명 예배드리러 나왔어요. 그 누구냐? 정로건. 예배 끝나고 이제 항상 우리는 예수 전화세 하잖아요. 예수 전화세 찬양하는데 앞으로 나왔어. 엄마가 나가라고도 안 했어. 스스로 나와. 예수 전화세 딱 하는데.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따로 여기 강단에서 앉고 축복기도 하셨어요.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이게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오랫동안 지금 렘넌트들을 강단에 세워가지고 축복기도한 결과 아닙니까? 응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결국은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제자로 세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저는 청년 때 받은 메시지가 있어요.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더라고. 우리는 복을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을 빌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때부터 제가 언약을 탁 붙잡았어요. 그래서 저를 아는 사람을 축복한 거예요. 저를 만나는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제가 가는 곳마다 축복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는데 예배 끝나고 축도 딱 하면 예배 끝나잖아요. 축도하기 전에 가는 사람도 있어. 얼마나 급한지. 여러분 축도가 얼마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에게 영원히 있을지어다.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축복하기 전에 가버려. 야, 얼마나 영적으로 이게 지금 모르면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도 절대로 움직이지 마세요. 그 렘넌트를 자꾸 밖에 나갔다 들었다, 여기 안에 있는 거하고 밖에 있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세계복음화에 사용하고 계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맥추절의 축복인데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7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심되는 절기가 3가지가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이에요. 첫째는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가 맥추절이에요. 오늘 맥추절이죠. 이 맥추절이 다른 말로 하면 또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6월절 다음 날부터 49일이 지난 다음 날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칠칠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50일째 되는 날, 이래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나온 절기가 수장절이죠. 수장절. 우리가 11월 달 되면 모든 열매들을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해 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지금은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해가지고 드리죠. 이 세 절기가 완전히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하는 완전한 구원의 비밀을, 구원의 여정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를 말씀하고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과거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과거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부터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적인 지식을 올바르게 가지고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보니까 원래 인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형상 가진 인간에게 처음부터 복을 주셨어요. 무슨 복을 주셨냐?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구를 통째로 우리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생명의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먹지 말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먹지 말고 살아야 돼. 그게 생명 언약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되죠. 그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3장.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나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그 뱀이 누굽니까? 마귀 사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분명히 우리 인간이 마귀의 미혹을 받았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죠.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영적인 존재예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존재가 뱀이라는 눈에 보이는 그 피조물 속에 들어가서 우리 인간을 미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미혹을 받고 나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한 거예요. 자,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부터 죽음이 시작된 거예요. 이거 먹고 나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늙어서 돌아가셨다고, 병들어 돌아가셨다고,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언제부터 죽음이 시작됐어요? 선악과 따먹으면 죽음이 시작됐습니다. 죽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언제 어떻게 죽음이 시작됐는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죄 때문에. 그리고 나서 창세기 3장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행복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이거를 우리 인간의 진짜 문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몸 아프다 이것도 진짜 문제는 아니에요. 돈 없다 이것도 진짜 문제 아닙니다. 사람이 누가 나한테 화나게 만들었다 이것도 진짜 문제 아니에요. 사단이 이것만 딱 모르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양파 껍질처럼 겹겹이 싸가지고 이건 모르게 만드는 거야. 영적 소경이 돼버린 거예요. 아니 교회 수십 년 다닌 사람 이걸 모르고 산다니까요. 이게 문제라고 말을 안 해요. 아예 자체가. 뭐 이것저것 문제라고 말하면서 이거는 문제로 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참 불쌍하죠.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어떻게 되냐?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신분이 마귀 자녀가 됐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뭘로 결정된다고요? 신분에 의해서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아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심판을 받아서 어디 가느냐?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라는 소리입니까? 지옥은 구경해도 안 되는 곳이고 가면은 절대 안 되는 곳이요. 지옥 가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기분 나쁘다고요? 그래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심판받아 지옥 가버리잖아요. 물 한 방울 없는 지옥 가버리잖아요. 완전히 불만 있는 지옥 가버리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전도라는 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 가족들 중에 안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친구들 중에 안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문제 해결하는 게 복음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교회에서 만약에 이걸 말해주지 않으면 그 교회는 분명히 심판을 받습니다. 아니 세상의 문제가 이건데 교회에서 말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거냐? 아닙니다. 회복할 수 있는 회복의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여러분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이거 어마어마한 메시지죠.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 이뤘다시고 머리를 숙인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니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셨는데 무슨 일을 다 해결하셨다는 말씀이냐? 이게 바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마귀를 멸하신 참 왕이시다. 십자가 하신 일,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여러분 가정의 역사는 마귀가 결박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회사에 마귀가 결박돼야 돼요.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선지자시다. 참 제사장이시다. 아멘.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참 선지자시다. 요 세 가지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버렸다.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의 문을 놓고 할 때에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면 즉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멘. 이게 영접의 비밀입니다. 이거를 말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교회에서 이걸 말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현장의 선교사로 파송돼 가지고 이걸 말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업도 하시고 여러분들이 직장생활도 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것 때문에 학업도 하고. 아멘.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6월절의 축복이에요. 6월절의 축복.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과거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을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전 상태로 살면 안 되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러분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고도 이 세상에 지금 살아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바로 천국 가지 않고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느냐. 그게 바로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무슨 능력이냐? 성령의 능력, 보좌의 능력 받으라 이거예요. 그게 맥추절입니다. 그게 오순절이에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합니까? 여러분들 말고는 정말로 무기력한 사람들이 많아요. 한이 불신자 만나가지고 일단 복음 전할 수 없는 상태가 그게 무기력한 거 아니겠어요? 오순절이 뭐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능력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왜 그러느냐?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마귀, 사탄, 귀신, 악령들이 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능력이 필요하느냐? 영적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흑암 세력과 영적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보호자의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다른 힘이 필요합니다. 그 다른 힘이 뭐냐?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 전쟁에 우리는 승리해야 되고, 또 뭡니까? 우리는 세계복음화 해야 됩니다. 아니, 세계복음화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력을 놓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일천만배 회복시켜 주옵소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렘넌트들한테요, 이 기도를 시켜야 됩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일천만배 회복시켜 주시라. 이 힘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고 세계복음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37 나라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도 현장이고 선교 현장입니다. 5천 미전도 종족이 우리의 선교 현장이에요. 이거 살려면 우리 힘으로 됩니까?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를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이 그날이란 말이에요. 절기상.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아니, 바로 구원받고 천국 가버리면 그냥 이런 말 안 해도 돼. 근데 구원받고 나서 천국까지 가는 시간이 또 몇십 년 또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 막 영접하고 바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수십 년 이 땅에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영적 전쟁 해야 되잖아요.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세계복음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축복 받아야 됩니다. 맥추절에 축복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게 바로 무슨 문제냐면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현재 문제, 우리가 당면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우리가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축복인데요. 이거는 결국은 미래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거는요, 우리의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까지 해결, 이게 구원이에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자, 제가 내일이면 태국에 갑니다. 제가 태국에 딱 가는 순간에 저 태국 시민 돼 버립니까? 저는 태국 땅을 밟아도 저는 대한민국 시민권자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살도록 천국 시민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에 임하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가문에 임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거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 앞에 우리가 복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은 영원한 천국으로, 아멘.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좌우편의 강도가 같이 죽었잖아요. 한쪽 강도는요, 예수님 막 조롱합니다. 네가 만약에 하나님이면 너도 나도 좀 살자. 그 한편 강도가 탁, 야, 이게 한편 강도 뭐라고 하냐? 야, 너하고 나하고는 마땅히 죽을 죄를 졌잖아. 그런데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야.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도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이르리라. 이야,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예배 드려본 적이 없어. 기도해 본 적도 없어. 헌금 일원도 한 적이 없어. 강도짓만 했어 평생. 근데 딱 죽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가는 거예요. 확실한 보장이잖아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렇게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가는 거예요. 우리 공로로 천국 갑니까? 못 가요. 절대 속지 마세요. 착하게 살아야지. 뭐 우리가 불교입니까? 자비를 베풀어야지. 우리가 불교예요?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면 천국 들어갈 사람이 이 땅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제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스데반 집사 한번 보세요. 스데반 집사, 사도행전 7장에 이런 죽음도 있어요. 스데반 집사가 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 보호자 그리고 그 우편에 서 계신 그리스도를 보았단 말이에요. 이야, 자기가 가야 될 그 자리를 본 거예요. 지금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야, 천국이 없으면 이 헛소리지. 아니, 천국 없으면 그 완전히 스데반이 너무 아파가지고 헛소리한 거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가 딱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자가 보이고 그 우편에 서 계신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어마어마한 축복된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뭐 해야 되느냐? 하늘의 상급 이거 쌓아야 됩니다. 어떤 부흥사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천국 갔더니 개털 모자 쓰고 있더라고. 상급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 막 금면류관을 쓰고 있더라. 당신은 왜 금면류관 쓰고 있냐? 살아있을 동안에 전도를 엄청나게 한 거예요. 영혼 살리는 일을 한 거예요. 그게 하늘의 가장 큰 상급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기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구원은 공짜입니다. 상급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이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렘넌트를 키우기 위해서 하는 모든 헌신들은 하늘의 상급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그럼 오늘 맥주절의 축복을 어떻게 받느냐? 예배할 때 이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찬양할 때에, 여러분이 찬양할 때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이 전도 선교할 때 하나님이 그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주시는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은하계 백성들이 맥주절의 축복을 받아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